결국 그 1, 2, 3장에서 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항상 편지의 스타일은 앞에서 교리를 뒤에서 그 적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예정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다 만물을 이루시고 만물의 왕이 됐고 복종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 하나가 연합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죄담을 험부시고 또 이방인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으로 다 연합되는 귀한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루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4장에서는 성도가 그 실제적인 그 통일성,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그것들을 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돼.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죠. 새 나라가 오셨고, 그래서 유한겔리온이 뭐예요? 새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인데 헛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헛나라가 그동안에 그 우리 있던 그런 육신의 나라가 다 이 육신의 나라를 가 사라지고 새 나라가 오셨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활, 새로운 시민이 됐거든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교회에 사람이 교회를 했죠.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고 성령 옛사람이 지나가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 하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의로 옷 입은 그분의 닮아가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그 특징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게 분을 내지 말라, 용서하라, 서로 더러운 말을 특별히 하지 말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끝없이 용서하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진짜 죽을 지옥으로 갈 죄인들을 천국으로 옮기신 것처럼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형제자매가 계속 그 용서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미움의 영이 그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별거 아니도 그것도 죽을 죄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그 용서가 뭐예요? 미움이 미움이 가인이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가인이 태초에 그 큰 아들이. 그런 것처럼 미움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 정죄하는 거 이런 거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막 떠드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비난, 비판, 판단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순간순간 옛사람이 거짓이지만 올라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단칼로 잘라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된다.
거기까지가 4장이었다면 이제 5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3장과 4장에 3절과 4절 하늘나라 시민의 그 법입니다. 하늘나라 그 시민권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하늘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그 특징을 닮는 거죠.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새 나라죠. 새 나라. 그래서 3절과 4절에 음행 이런 것, 음행과 말의 언어와 음행. 그러니까 가정과 음행이 뭐예요? 가정을 그 성적인 것은 가정에서도 푸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과 음행, 가정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라는 거. 그것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새 사람은 큰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보면 가정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결국 나를 지키는 자는 성전된 나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된 나를 음행이라는 것 더러운 말 언어적으로 더러운 거, 영적으로 더러운 거, 육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부터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탐심. 성경을 왜 정리했어? 주요? 아,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키라는 것이고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복종하라는데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와 우리 그 교회와의 관계처럼 서로 복종하고 경외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그래서 헛된 말로 속이지 않게 이렇게 분별의 영을 가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참 악한 영이 끊임없이 또 생각으로 미혹의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속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영은 다 이거 미혹의 영이랄까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다르게 교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이고 우리도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이 이제 빛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어둠의 생활을 다 버리라는 거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 이런 것이 가정을 지키고 성적으로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또 언어를 지키고 참 저도 악한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제 4절과 5절 하나님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그 백성이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가정을 지키고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요새는 참 음란이 끝없이 동성애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막 바람 피는 것을 그냥 유행처럼 그렇게 드라마에서 보여주잖아요. 진짜 나만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미혹이고 그 더럽혀지지 말고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라.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가 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우리는 또 혹시 또 이렇게 뺐딱하게 나가고 싶어도 머리가 하라는 대로 머리에게 이 머리라는 뜻은 실제로 머리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모든 그
뭐랄까 모든 것 이 머리에서 조정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착함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정 지키고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또 남편도 지키고 언어 생활에서 모든 악은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에서부터 이렇게 씨가 뿌려져서 욕을 하고 막 자꾸 음란한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음란의 열매, 욕을 하다 보면 욕의 열매, 뭐 악을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악의 열매가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생명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또 그것이 좋은 열매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말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이래요. 언어래요,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번에 제가 어떤 책을 참 은혜롭게 읽었는데 가장 무서운 게 언어랍니다. 어떤 사람 진짜 멀쩡한 사람도 저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계속 유튜브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 죽여야 될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상한 막 나라 진짜 우리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 가짜 뉴스인데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런 건데 진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 되잖아요. 안 그런 것도 한 80%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새 사람이 뭐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있던 사람이 바뀌어 이 속에서부터 새 영이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의로운 사람. 그럼 그 의로운 사람, 이 마음에서 모든 건 뭐예요? 모든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것은 이 마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은 뭐예요? 마음과 이렇게 하나 다 마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창조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실제로 열리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 마음 채워야 되지 그 말씀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죄악으로 자꾸 세상 걸 많이 보면 그거 죄악의 열매가 맺게 돼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 자꾸 잘못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이렇게 화내지 않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에 빗대서 어떻게 지혜롭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말씀을 보여주든지 그걸 계속 이렇게 안 듣는 듯 해도 계속 듣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납득시키고 또 때로는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죄악을 도리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 이건 본인은 몰라요. 술 취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바람을 피워도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거고 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죄악이 하면 나도 죄악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께서 하시도록 계속 일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밀히 행하는 말들은 그래서 은밀히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뭐랄까 그래서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더 이렇게 먹고 싶고 공부해라 하면 더 하기 싫고 반대로 사람은 반역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너무 쉽게 하면 나중에 그거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거 이런 사람은 그렇게 죄악이에요. 죄악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숨어서 하는 어둠의 일은 있죠. 나쁜 일을 대놓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시시하면 숨어서 은밀히 해죠. 나쁜 어둠의 일은 어둠에서 행합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책망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 주셔요. 그럼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악습 이런 게 나는 그게 내 모습 내가 못 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이런 것들 죄악을 책망하시며 그렇게 빛으로 자꾸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드러낼 때 내가 빛으로 막 이렇게 만약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옳지 않고 담배 안 피고 이렇게 술 안 먹는 생활도 더 아름답고 건전한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방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모방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모방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나쁜 거는 더 끌려요. 그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빛의 열매를 이렇게 끌어야 된다. 그 나쁘다. 그럼 나쁜 것도 살살 얘기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시고 아까 14절에 이건 초대교회의 세례식 찬송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깨어났잖아요. 그다음 아까 15절 지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뭘 하나 해도 자세하게 경계를 더하라고 하시잖아요. 자세하게 그 앞뒤 맥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그 주의를 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근데 행할 때 자세히 지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이 없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로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또 초월해, 이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 시간 밖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 내가 어떤 것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계속 하면 가만히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서 담배를 계속 피운단 말이래. 하루에 담배를 막 한갑 계속 이가 20년 되면 이가 다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똑똑 끊어지더라고 잇몸에서 2, 30년. 그래서 담배 오래 피는 사람들 이가 없어요 보면. 그런 거. 그 본인은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그 담배 피는 아이들한테 너 20년, 30년 후에 이가 이렇게 됐다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눈앞에 있는 애들은. CVS 편의점에서 담배 사러 어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사실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줄이겠다고 다 그래요. 고맙다고 다 그래요. 백이면 백. 막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항상 저는 담배 피는 젊은이들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 성령님은 그 예언의 영이기도 미래를 아신다는 그것이 예정 뭐 그런 것도 또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아시지만은 우리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지금 계속 그 성실하게 막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게 계속되면 그게 쌓여서 어떤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반드시. 이따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6장에도 보면 세상에서 종은 종도로서 열심히 하고 상제는 상전으로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럴 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막 뭐든지 게을르게 막 나태하게 시간만 때우면 뭐 시간당 알바를 하면 시간만 때우면 돈이 나오니까 저도 알바를 많이 해봤지만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까지 이제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조금 깨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편의점에 그 사장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알바할 때 선생님은 CCTV도 그 사람들이 보거든요. 왜냐면 가끔 누가 새로 오면 어떻게 하나 가끔씩 볼 것 같아. 본다고 하는 것더라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요. 요즘 핸드폰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때가 뭐라도 쓸고 닦고 좀 더러운 게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자꾸 보이니까 더러운 거 잘라내고 씻고 청소하고 매일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대요. 밤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상전에게 그냥 세상에 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그다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다시 한번 8절부터 다시 한 8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5절부터 중요한 거. 5절 너희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이런 자들은 왜 못 얻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 이 만일에 물건이 사과가 있다, 이 돈이 있다. 그럼 이게 더 큰 거야.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 그래서 그 피조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탐심이 가득한 음란한 사람을 치면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이 여자가 더 이렇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상한 그런 음란의 짓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관심을 갖고 더 크게 보는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뭐냐 물건 뭐 하여튼 이런 거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더 크게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을 더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섬기는 그것이 우상인 거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5절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뭐예요? 원래는 사탄이라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함을 받아 거기서 뭐랄까 빼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 사탄의 나라에 갇혀 있던 것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왔잖아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빛에 거하게 되잖아요. 어둠에서 빛에 거할 뿐 아니라 또 세상의 빛에 그러면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5절에서 21절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시와 찬송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나요? 자 15절부터 불신자들은 뭐예요? 악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자체가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기회를 잊어버려요. 허비한다. 그래서 아까 악이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과 때를 이렇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 이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악한 환경 속에서 분별치 못하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 나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거예요. 방탕한다 그러죠. 방탕.
돈과 시간과 이런 걸 다 방탕, 몸도 망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거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못 미래가 와야지 현재가 되는 거죠. 미래는 우리는 현재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그 하나님의 그 신현현이라고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반대로 하면은 그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또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면 그 환경을 통해서 시기와 우연이라 그러는 그런 우연이 뭔가 이렇게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나쁜 일도 허용적 작정이다. 이제 허용적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요백에 그렇게 허용적 다 하는 그렇게 합력하여 나중에 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거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그 평안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분별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감정이나 느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막 하나님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악한 영도 인도를 하거든요. 악한 영은 막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너 아니면 안 돼 막 빨리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안 돼 안 돼 막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것들 뭐예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누르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거 약간 아리까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이나 말이나 성령님이 주시는 하라는 것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옵니다. 점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막 억누르고 그러는 것은 악한 영이 주시는 빨리 해라 막 이런 거 그건 악한 영이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말 뒤에 나오는 건 악한 영이 주는 건 악한 영의 그 특징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성령님이 하라는 것은 그 성령님의 그 어떤 특징이 나오는 거 성령님의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인내도 성령의 열매도 막 빨리 해라 이거는 절대 성령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분별을 가지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게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저도 이번에 또 이건 자랑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령 충만 남들 한 몇 년 할 때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했어요. 논문을 쓰는데 5년씩 걸린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스승 교수님들의 그 축적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 기술도 발달하고 언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들 이게 지혜를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이 지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똑똑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머리하고 아무 상관이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다스리면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시잖아요. 막 고생해봐라 하면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어느 부분에 막 100%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그 부분에 하는 그런 것들 천재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 100%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기적적인 것이 이렇게 삶의 성령 충만할 때는 조금씩 오더라고요. 조금씩 많이 올 수도 있고 조금씩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그러면 그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그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해서 나 잘랐어 하면서 교만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 왜냐하면 나는 도구로서 또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 성경 같은 거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어디까지 모든 사람은 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피조물로서 그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감사하죠. 나를 써주시는 도구로서 써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뿐이죠. 나는 거기서 아무 권리가 없고 영광 돌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잖아요. 찬송과 감사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게 왜냐면 아무리 아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계속 찬송과 감사가 나왔잖아요. 또 그 뭐예요 실라하고 바울과 갇혔을 때 그때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막 그 찬송과 왜냐 그게 그 간수장 가족을 그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그 군인 간수장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것도 다 연관되거든요. 같은 연금 상태에서 쓴기 때문에 빌립보서도 그래서 빌립보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또 뭐 루디아의 집에서가 빌립보 교회였고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교회였고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점쟁이 하던 그 여자와 그 감옥 간수장 가족 온 가족들이 다 그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과 누가의 가장 그 돈을 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러 에바브로 디도가 막 왔는데 돈 가지고 끝까지 옥바라지를 그래서 가장 사랑한 그 사도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맨 처음에 또 그 마케도니아 첫 성이기도 하고 루디아 자주장사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돈을 전달하러 온 에바브로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온 교회가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헌금 가져온 사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진짜 온 교회와 온 사람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은 거예요. 나아가지고 그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를 쓴 거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져와서 너무 기쁜데 더 기쁜 것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더 기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빌립보. 그래서 디도에게 그래서 특별한 그 헌금에 대한 감사와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 너무나 기쁜 마음을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갑자기 그게 왜 나왔지? 그래서 찬송 하나님께 대한 찬송 그 기쁨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과 감사 서로 복종하는 인간관계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 보면 사모님에게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존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가정에서부터 좋은 인간관계가 노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싸우잖아요. 악령 충만해서 악령 충만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서로 복종하게 되는데 이 종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상전도 종에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빌레몬처럼. 근데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뭐 종은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한데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피차 복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주님의 뜻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권세에 진짜 어떨 때 보면 답답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밑에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정보 같은 거 공부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보다 솔직히 더 똑똑해요. 요즘은 그 신세대들과 지식 그 크기가 옛날 분들 이 모든 정보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걸어다니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이. 젊은이들은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뭐 외국 여행 갔도 B2B 뭐 자기들이 영어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사는 옛날 노인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에 일어나는 걸 다 실시간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정보에 좀 취약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그 피처 위에 있는 권린세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지금보다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더 이렇게 몰라요.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복종하라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던 사람.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계속 이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 이 최종 결재권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똑똑한 남편이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이게 문제가 남편이 부인보다 훨씬 이렇게 또 못할 때 그럴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는 식으로 그게 지혜입니다. 진짜 똑똑한 여자들을 보면 우리 역사물에도 보면 남편을 올리면서 결국은 진짜 똑똑한 여자가 이게 다 돌리는 거예요. 여자가 이거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면 남편이 이제 선포를 하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남편을 올리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왜냐하면 왜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요즘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남편이 결재권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장이에요. 어차피 부인이 비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이 더 권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피차 복종하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복종해야 되지만 밑에 사람 근데 무작정 밑에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도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피차 복종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반역자.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어떤 사람들이 이 반역을 가득 키우고 있대요. 인간관계에는 결국은 배반으로 끝나는데 먼저 배반하는 건지 아니 한참 있다 배반하는지 사람 속에는 그 배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악한 뭐예요? 교만한 그런 것들 배반의 이 성질이 다 있다. 그것이 옛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올라왔더라도 계속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르고. 할렐루야. 어디까지 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아주 육정 안 했으면 가정으로 끝난다. 교회가 뭐예요? 가정이 세우는 것이 최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결국은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루디아의 집이었고 누구의 골로새서 빌레몬의 집이 다 사람의 집이 저거였습니다. 아니면 해당 거의 다 집이었고 다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뭔가 막 주의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교회 와서 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매우 나쁜 것이다. 가정에 성실한 것이 최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성실하지 않고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 참 많고 여자 목사님들 이혼하고 막 이렇게 어려우면 다 이해가 되는데 막 선교한다고 아무 열매가 없더라고. 일단 가정 교회가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겠기도 하지만은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은 빛의 인매는 모든 착각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어디까지 있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을 살라는 거 15절에 지혜 있는 자는 조금만 살피면 우리가 그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다 이렇게 특별 계시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남편을 좀 무시하고 싶어도 참고 욱 참고 남편을 올리라고 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억지로라도 하면은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중요한 시기 특별한 그 기회가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데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에 따르는 그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때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어떨 때 역사를 해주시냐. 하나님 매일 성령 그냥 한 방에 불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하나님이 봐서 사도 바울도 어쨌든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열심히 자기 고기잡이를 했잖아요. 고기잡이 팽개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할때 그 성실성 위에 하나님은 그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일하시는 거지.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다 팽개치고 가정이 또 다 팽개치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다 구원하고 10몇 년 동안 그렇게 이것 하여튼 모든 걸 복종을 하고 했대잖아요. 모든 가족들 다 이렇게 일단 구원하고 다 돌아가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된 그 성실하게 다 팽개치고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에 15만 명의 그 집 밖에 안 나가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택배로 그 15만에서 20만이라는 젊은이들이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뭔지 일본에도 우상 숭배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우상 숭배 이런 거 하는 사람 보면 발에 영적으로 보면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못 나가요. 운동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나가는 보면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이게 묶임을 받아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보면 그럼 나가면 못 나가게 악한 영이 누르는 거예요. 실은 소극적이고 어리석게 돼요. 소극적이고 계속 속을 이렇게 자꾸 누르려고 막 그냥 나는 못생겨서 못났어. 나 같은 막 자꾸 이렇게 부끄럽고 나가기 싫고 그냥 차단이 돼서 혼자 살게 되잖아요. 혼밥족. 근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는 적극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좀 뭐 이렇게 부딪히고 상처를 입힐지라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뭐 집에서 기도만 하라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모든 환경에 이런 것들에 그 우리가 주의 뜻이 다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또 주위에 멘토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아무나 말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좀 팔랑귀라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뜻은 또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빛의 열매 웬만한 것은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섬김이요. 희생적인 섬김으로 사랑하고 그런 것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막 난리가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막 이상하게 뒤집어지는 거 그런 것도 어떤 열매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수동 명령형.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도 부흥할 때도 1905, 6, 7년 1905, 6, 7, 8 9년에는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그때만 일어났어요. 그때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부흥이 이거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교구이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1905, 6, 7, 8 그때 이렇게 세계적인 모든 인도의 부흥,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 우리나라 평양대 1906년 하여튼 모든 부흥이라는 부흥은 1905, 6, 7, 8 그때가 다 일어났고 하나님 때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하고 인도하고 그런 상태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이.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행 명령형. 수동 명령이, 수동태 명령이 계속 인위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계속 체험되는 것이고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도 되고 반드시 성령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아까도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이렇게 시와 찬양과 막 다윗처럼 이런 것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이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이 환경이라든지 우리 마음 상태를 점령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점령하셨다. 다스리신다. 그때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는 환경이 성령의 눈으로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고난도 그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이거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 1장 13절에 이제 잠깐만 성령은 믿음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 부분이 이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믿음은 두 부분이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빛을 비추면 우리 갑자기 깨닫게 돼 뭔가 모르는 걸 이렇게 환하게 알게 되는 깨닫게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마음을 조명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은 아는 거 인식이라는 칼빈 선생님처럼. 근데 믿음의 확신은 완성이 뭐예요? 확고부동한 확신입니다. 어떠한 의심도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확고부동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확실히 딱 오는 거예요. 그냥 환경은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알게 되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확신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어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은 어떠한 의심이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복음을 믿음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의 그 성령님이 이렇게 보증해 주시잖아요. 평안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령의 보증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는데 믿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진다. 그 성령이 그것이 왜냐면 성령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인식하게 한 다음에 그냥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주시고 확고부동한 그런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럴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 않는 그 의심이라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확신 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은 그 다음 18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 현재 수동태 명령형.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주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직접적으로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주권으로 주시는 거고 충만은 뭐예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 이런 것들은 처음에 딱 한 번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31절, 6장 3절, 5절, 9장 17절, 13장 9절, 52절.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이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항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감옥에 있을 때 감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 착고에 취해서 온 몸이 착고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갑자기 사람 귀신 쫓아줬던데 좋은 일 해줬더니 그때 감사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신라와 함께. 그러니까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의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되고 마음이 기쁨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때. 그래서 그때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감사가 드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감사한다고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어떤 그걸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뭘 알게 해주시는 조명해 주실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알고 감사를 깨닫고 인도하심이구나.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되고 감사는 뭐예요?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 다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된다는 것이 모든 우리의 생명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될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피차라는 것은 복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복종하라. 여기서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고대 히포타소메노이라고 복종하라는 군사들은 복종해야 되잖아요. 뭐뭐 아래 딱 정렬하는 거, 뭐뭐 이렇게 앞에 딱 군인들이 정렬하는 거, 뭐뭐 앞에 딱 그리스도 앞에 딱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겨하고 상호간에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라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상호 복종, 상호 복종. 남편만 아내에게 복종하는 건 아내도 남편에게 참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 왜 그러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잖아요. 머리. 그럼 머리만 있으니까 머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몸만 있어도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답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또 그분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는 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은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를 반드시 지키라고. 남편이 아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남편이 바보 같은 영구 있잖아요. 섹시 옛날에 남편이 바보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명령을 내리지도 못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끝까지 태연실시에 옛날에 여론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분이 참 이 남편과 아내 역할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사랑할 아가파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비이기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 물로 씻어 이렇게 잘 아시니까 떼쓰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5장만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과 말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물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성령 세례의 상징이 물 세례인데 물과 말씀으로 그런 것입니다. 물로 씻음과 말씀. 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물로 씻음과 말씀. 세례와 이 세례는 물 세례는 또 성령 세례를 상징하거든요. 그 세례와 성령 세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레마티 말씀. 그 거룩하게 되는 뭘로 거룩하게 되냐? 우리가 비두로 닦듯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물 세례, 눈에 보이는 것들, 성령 세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인 것이 물 세례인데 그 세례와 말씀, 레마티로 말씀으로 이거 뭐냐면 그 말씀이 이게 레마티는 이거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있으시잖아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졌다는 다른 말씀, 그냥 일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왜 이렇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냐. 그 목적이 27절입니다. 자기 앞에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자기의 보혈로 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목적.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 십자가로 깨끗하게 복음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신부라는 것은 뭐 결혼한다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비슷한 걸로 하늘나라의 것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가장 비슷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맞이하기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게 성경에서 신부를 신랑 앞에 내세운다는 거잖아요. 신부를 신랑 앞에 내세우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고린도서 11장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 11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중매장이잖아요. 하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중매장이가 있어야지 결혼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연애 결혼하면 몰라도 중매장이가 옆에서 이렇게 중매장이가 중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왜냐면 우리를 처녀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결혼할 때 왕하고 결혼하면 1년간 준비를 하더라고. 에스더를 보면 1년간 막 때 씻고 뭐광 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향기로 막 계속 목욕하고 뭐 이렇게 걸음걸이 연습하고 막 언어 연습하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계속 그걸 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에스더도 보면 그런 것처럼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역할, 중매쟁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뱀이 이렇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렇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우리가 알기 쉽게 자꾸 비유를 하시는 건데 머리와 몸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다는 것도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사랑의 관계 한 몸이 된다. 연합이 된다는 것이 주님과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는 신부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반열이 영적인 단계에서 제일 높은 게 신부의 반열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아직도 유방이 없어서 너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유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어린 생명들을 태어나는 자녀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그 어린 연약한 젖먹이 아이들에게 젖먹이 같이 연약하잖아요. 아직 초신자들은 그런 사람을 키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유방이 작아서 유방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가서에 그게 다 그거예요. 상징이에요. 28절. 그리고 그 아가서 같은 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가서 요새 안 봤는데 그게 아주 까맣잖아. 에티오피아인인지 까매 이게 얼굴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까맣잖아요. 반질반질하게 흑인들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육적으로는 더럽지만은 하는 신랑의 우리를 너무 예쁘게 막 피부도 거칠어서 포도원에서 엉망진창이지만은 그 예쁘게 왜냐면 신랑이신 그분이 신랑 찍으면 이 사람이 신부가 되고 아름답게 보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소녀가 오빠들에게 구박받고 그랬던 소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하고 이렇게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도 신부가 되는 예수님이 딱 택했을 때는 우리는 신부가 되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여기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거니와 경륜을 들었으나 하여튼 교회는 말씀이 다른 거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와 빛과 소금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부로 맞이한다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신부들이잖아요. 한 명 한 명 그게 건물인 줄 알아요. 건물이 아니라 홍보석, 녹보석 막 그렇게 보석 같은 그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로 맞이하는 때는 언제 하느냐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 때에
5명의 학자가 제가 찾아본 학자들은 5명의 메이어 뭐 여러 가지 뭐 우드 뭐 브루스 핸드릭스 이런 5명의 학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사람들이 신부로 맞이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둘 다 타당하다고 합니다. 이거 이슨 31절에 보면 사람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미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을 오면 믿으면은 그분의 우리 지체가 되잖아요. 한 몸을 이뤘다고 주장하기에 그 현재적이라 현재적 그 신부가 이미 신부가 되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재림할 때는 완벽하게 그 진짜 티나 주름다 완벽한 그 신부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렇게 될 때 그것도 완벽한 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교회가 되었지만 완벽한 교회가 되기는 이제 종말이나 재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몸 머리를 경외하는 것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부 사이에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 성도 사이에도 그 한 부부처럼 한 운명체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또 이렇게 뭘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남편과 서로 간에 이렇게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께같이 한. 그러니까 자기 뭐예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꽃피울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재능을 개발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잘 되면 자기가 영광받고 한 몸이 한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기를 그렇게 양육하고 자꾸 사랑하고 보호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잖아요.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막 이렇게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하듯이 왜냐하면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을 떠나보다 한 업그레이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셔요. 육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예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깊은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영적 차원의 성숙을 요구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물론 1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왜 이렇게 돌보아야 하며 돌보고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또 남편은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몸의 지체임이 한 몸이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내 몸이 더 행복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확 존경하고 아이들을 더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교회만 우리 지체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 창세기 2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결혼의 신비를 결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랬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합하여는 이렇게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된 분리가 되자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연합이 됐다 하나다. 그것을 계속 그 부부관계와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그 비밀과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크다는 거죠. 이 창세기 2장 아까도 22장 부모가 뭐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 비밀이 크다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도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비밀 미스테리온이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목적을 말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사건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32절에 32절이 그리고 33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론은 뭐예요? 가정교회,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플랜, 이제 5장 33절에 여기 플랜이 그러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점, 다 이런 것들 막 그 전에 계속 뭐 한 몸 막 부모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거의 목적이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 요점, 결론인데 부부 관계에서 결론적인 권면은 뭐예요? 사랑과 경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경외라는 거, 경외와 사랑, 피차 복종. 어. 경외하라 포탑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그 가정과 부부 관계가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부부 금실 좋은 사람은 진짜 쉬울 수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믿음이 좀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영적 전쟁이 심해요. 이게 진짜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육정이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그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헌신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의무를 다해야 돼. 그러니까 막 겉으로 막 억지로 몇 번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돼요. 그래서 그 헌신적인 마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자꾸 성령님 그리스도라고 옛날에 저는 그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다 가지라고.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경외하고 복종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영적인 성숙까지 나갈 수도 육적으로 막 우리 행복해 막 짝짝꿍 하는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큰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교회를 시작해서 부부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부부로 끝나는 것이 가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고 교회에 와서 막 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에 계속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를 만든 목적이 하나 연합이 돼 가정이 연합이 되고 가정교회가 되고 결국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그에서 뭐 세계적인 큰 교회를 하면 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들을 사람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막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싶고 막 또 그렇게 몇 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도 성령님이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팽개쳐 놓고 교회 와서 막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종으로 막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없어도 또 내가 더 잘한다. 돌들로도 나를 찬양해서 이게 돌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아무나 일으켜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 없으면 아무 일도 나 없으면 더 잘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키 하나님이 직접 다 해주실 수 없잖아요. 내 가정에 아이들 시키고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와서 뭐 그 가정에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또 그것이 또 점점 그게 김영재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쨌든 이겼을 때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가정에서 다 가정 천국을 이루었을 때 또 그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 뭐 교회를 주시든지 또 사역을 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맞게 성실하게 하나님 성실하게 뭔가 힘들어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도.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와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진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전도도 하고 막 계속 그 힘든 성실한 것도 힘듭니다. 성실하게 계속 성실한 것이 그것이 일시적인 성령 충만한 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실하게 계속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언어를 지키고 또 안 될 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건 내가 안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하나님 나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꾸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없애주세요. 이런 생각을 없애주세요.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들어주시 즉각 응답합니다. 그런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안 될 때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내 뜻대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이렇게 내 뜻대로 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성령님을 종으로 부릴 때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두서없이 또 네, 에베소는 교회론인데 교회 그렇게 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목적은 결국 가정 구원이 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도 에베소서 5장 나누어 봤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인데 새 삶으로 주님의 그 희생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부름받은 그 성도의 생활 원리는 첫 번째가 가정을 지키며 그 영적으로 성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그 다음에 언어를 지키고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술 취하지 말고 모든 악의를 버리고 빛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는 그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도 응답해 주시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힘을 주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며 내 심령을 지키며 또 가정을 지키며 작은 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실제적으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제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